장입니다.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직 한 7분 남았는데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다가 시간 되면은 우리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시간 주시고 좋은 장소 주셔서 오늘도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맞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이전보다 이후가 더 좋은 삶, 그래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허튼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부터 좀 뭐라 그럴까요?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의 양반들은 비가 와도 뛰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그때와 다르게 어떤 습성을 갖느냐면 빨리빨리. 물론 빨리빨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많이 그동안에 발전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요즘 세대로 말한다면 옛날에는 우리가 밥 세대였었고 요즘엔 라면 세대. 라면도 끓여 먹기가 귀찮으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면 물 부어서 전자레인지에 그냥 끓여서 먹죠. 굉장히 바빠지는 세대가 왔죠. 그러니까 밥을 하던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뜸 들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밥은 뜸 안 들이고서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2020년) 금년 한 해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유를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남들이 혹시 옆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저거 혹시 걸리는 거 아닐까? 사실은 감기 정도인데, 물론 더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좀 회복되어지고,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대면 예배가 되도록 회복되어지고, 한국에서 조그만 교회, 그것도 개척교회가 돼서 5명이 모이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과 공무원들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누가 신고해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5명이 예배 드리는데,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5명 이상 모이면 신고하게. 이게 뭡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에게 들었던 북한에서 하던 공산주의에서 하던 5호 가구제, 그게 지금 한국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때문에, 이 병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통제를 해도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는 결사의 자유도 있고 예배의 자유도 있고 신앙의 자유도 있고 말할 자유도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패스트푸드가 되다 보니까 산업 발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여유가 없어져요. 거기다가 이런 어려운 일까지 당하니까 2021년도가 이런 거 다 보내버리고 좀 축복되고 여유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빠지다 보니까 어떤 마음들을 갖느냐 하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낭비다. 뭔가 움직여서 뭘 자꾸만 해야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엿새 동안에 온 천지를 만들고 하루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죠. 안식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365일을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엿새일하고 하루 쉬게 하셔서 하루 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모든 삶을 정비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전도 훈련을 보내고 전도 훈련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것 때문에 전도에 엄청난 실적을 거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와서 보고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 전도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예수님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데 병인자가 낫고 막 귀신이 나가고 엄청난 일이 이뤘습니다 라고 막 겨를 없이 막 보고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여기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이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먹을 겨를도 없는데 너희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으니 잠깐 쉬어라. 왜? 쉬어야 또 다른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제자들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오셨는데 여기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에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 가서 전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는지 기도해주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도망가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니까 제자들이 흥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까 병자도 낫고 귀신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막 들립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전도의 결과가 좋은 곳에 흥분해서 지금 예수님께 갔다 온 걸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잠깐 좀 쉬어. 너희들 지금 너무 피곤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휴식을 하라고 하실까요? 저와 우리들의 삶에 이 휴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중에서 왜 휴식이 필요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분이 360일 일하다 보니까 병도 걸리게 되고 미국 가서 아이들 키우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쉬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많이 병이 걸리잖아요.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던 것 잠깐 여유를 가지고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 올 1년 정말 힘들었죠.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긴박한 이런 상황을 우리 모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한 30초, 40초 동안 묵상 기도하십시다. 지금 1년이 지나가니까 금년에 못다한 거 하나님 이번 해는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잠깐 동안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사다난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계를 보내며 새로운 세계를 맞습니다. 온 천지 사방에서 울리는 이 소리가 축복 소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2021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황소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옛날 같으면은 뭐 다니면서 그냥 막 인사하라고 그럴 텐데, 주목 될 분들은 한번 가서 주목도 되시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다른 날은 몰라도 이런 날은 좀 같이 인사해도 좋겠는데, 뭐 세상이니만큼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년 동안 안 보였던 얼굴도 이렇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아무리 가려도 나는 알아요, 누군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이제는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는 제가 이 자리에는 없을 테니까, 이 자리에서 마지막 해를 보내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서로 간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신축년이 맞죠? 원래 경자년에는 여태까지 온 역사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큰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신축년에 이 소해에는 뭔가 좀 많이 바뀔 거라고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좀 썼지만은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루는 성취, 이걸 한번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많은 사람들, 지금 한국에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자꾸만 변경시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과거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과거 없는 미래는 없어요.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잘한 것은 그대로 따르고 잘못한 것은 바꿔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넉넉한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1년 동안, 아마 2월인가 3월부터 시작됐죠.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벌써 1년이 다 가는. 그래서 이제 금년 한 해는 이렇게 됐지만, 2021년도에는 좀 마스크도 벗고 마음대로 백신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도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백신 여권을 가져야 세계를 다닐 수 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거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선교 가다 보면은요, 옐로우 페이퍼라고 주사 맞은 그거 가져가지 않으면 공항에서 못 들어가잖아요. 황열병 이런 거 주사 맞고 여기서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갈 때, 공항 나갈 때 거기 여권과 함께 그걸 보여줘야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 백신이 우리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세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좀 이런 것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뭘 믿느냐면, 요즘에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쭉 하다 보니까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모습,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 오기를 바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대로는 아직은 아닙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젠 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마음의 여유를 갖자는 거예요. 여기 30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제가 이거 지난주에 설교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많은 제자 가운데 뽑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지금 행한 것들, 예수님이 짝들 보내서 전도 행한 걸 했던 거, 이 실적을 와서 막 보고하는데, 그냥 보고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대충 러프하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낱낱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듣다가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와서 나는 가서 어땠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날아가고 도망가고 병이 낫고 그럽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총 쏘고 난리가 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고를 중단시키십니다. 그들의 보고도 중요하지만 힘든 일 후에 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준비한 봉인된 것을 띠라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이 뛸 수가 없잖아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봉인을 하나씩 띄기 시작하잖아요. 흰 말이 나타나고 붉은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이 나타나고 황색 말이 나타나고 이게 전부 다 재앙이잖아요. 흰 말은 승리의 상징인데 우리 앞에서 거짓으로 승리하는 사람, 붉은 말은 피를 보게 하는 거, 검은 말은 사람을 기근을 일으키는 거, 청황색 말은 죽음을 예고하고, 그것이 끝나니까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순교한 영혼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보고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그 인봉을 띄니까 이 땅에 지진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14만 4천, 그걸 여러분 숫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다는 얘기니까. 그걸 준비했다가 이제 일곱째 천사가 일어나면서 일곱째 천사가 인을 뗄 때에 뭐가 나타나냐면 일곱 나팔과 일곱 계집이 나타납니다. 그건 이제 전부 다 심판의 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 띄는 사이에 성경에 보면 8장 1절 말씀에 보면 반 시간 동안 전체가 고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 전에 우리에게 고요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할 기간을 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이 그 전도를 하고 와서 그걸 막 보고 가는데 잠깐, 얼마나 제자들이 그 기도해서 고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했을 거예요. 흥분하면 사고칩니다. 흥분하지 말고 좀 참아서 좀 그 여유를 가지고, 먼저 여유를 가지고 다시 큰 일을 하자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식을 처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창세기 2장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고 7일째는 쉬셨고,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다 열심히 일들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시기지만은 이 시련이 있지만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좀 쉬어야 되죠. 지금까지 땀 흘려 일해오신 것, 지금까지 힘들어 일하신 것 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잠깐 쉬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더 쉼을 얻자.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쉬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영국의 대단한 극작가이면서 유명한 철학가였던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56년도에 태어나서 1950년 거의 한 90세 이상을 사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죽을 때 묘비에 이렇게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버나드 쇼의 묘비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제가 좀 발음이 시원치 않아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I knew if I stayed around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무슨 말이냐면 우물쭈물 하다가 이대로 살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게 묘비에 써 있다고 그래요. 이 버나드 쇼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사람 좋고 호탕하고. 근데 문학이나 음악을 비평할 때 되는 가차없이.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재치 있는 말을 하느냐면 노벨 문학상을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그 당시에 유명한 엘린 텔이라는 그 여배우가 이 버나드 쇼에게 편지를 했어요. 뭐라고 편지했냐면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함께 가장 완전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결혼하자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버나드 쇼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재치 있는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만약 나의 육체와 당신의 정신을 물려받으면 어떡하죠? 그런 정도로 된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유를 갖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세상을 떠나면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하십시오. 이런 놀라운 체험을 주신 것도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전도하고 나서 엄청난 그 전도의 능력을 받고서 막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내가 이런 능력인지 몰랐어요.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랬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 한번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고 그랬지 야 너희들 잠깐 가서 쉬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능력만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면서 자기 자랑, 우리 자랑. 우리에게 여유가 없으면은 이런 모습의 삶밖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시원성교회 성도님들은 자랑보다 자기를 나타내기보다 이런 큰 일을 이루고 나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유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요, 신령주의적 가치관, 신령주의적 그 유리한 데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시간, 살아서 움직이는 시간, 이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쉬는 건 가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힘이 축적되지 못하고 우리가 좀 더 깨끗한 것을 갖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힘든 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닌가 하는 거죠. 두 사람이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무를 그 도끼질을 해서 찍었는데 한 사람은 그저 점심시간에 한 2, 30분 그 밥 먹는 것 이외에는 계속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한 3, 40분 나무를 하고는 가서 쉽니다. 쉬었다가는 또 와서 나무를 하고. 근데 저녁이 돼서 서로 나무 한 곳을 쌓아놓고 보니까 쉬지 않고 일한 사람보다 쉬면서 일한 사람이 훨씬 많은 나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는 쉬지 않고 일하는데 얼마 하고 쉬고 얼마 하고 쉬었는데 어떻게 나보다 나무를 많이 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 나무꾼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일하다가 조금씩 쉬면서 내 도끼날을 잘 갈았습니다. 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보다
내가 쉬면서 했지만 도끼날을 잘 갈아서 날카롭게 했으니까 나물도 잘 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유와 하나님이 쉬게 하실 때 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성취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미래를 주면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두 발 전진하기 위해서 한 보 양보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연말이 되면 며칠씩 휴가를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오늘이 목요일, 이제 오늘 벌써 금요일이죠. 어제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쉬는 시간 동안에 새로운 힘을 얻고 휴식을 가지고서 이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이 삶을 여러분 이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걸 알고 좀 이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병 때문에 힘들긴 하죠. 그러나 지나온 사람들 보면은 병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2주일 동안 갇혀 있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한답니다. 이건 휴식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더 짐을 지어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리 주님은 하루 종일 일하시고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쉬면서 날마다 힘을 더 얻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것 생각 잠깐 접어두고 쉬면서 서로 근데 요즘엔 말씀도 많이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라도 서로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좀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여기서 그냥 쉬었음이니라 하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쉬어서 평안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출애굽기 31장은 무슨 장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여러 가지 이 기구를 만들려고 유다 지파 사람 부살렐과 단 지파 사람 오홀리압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부살렐은 이 보석류를 만들게 하고 오홀리압은 이 그릇 같은 거 이런 걸 만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데 그걸 만드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 엿새이라고 하루는 쉬어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쉬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쉬어라. 리프레시해라. 정말 우리 삶이 평안해지려면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뭐라고 하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온다는 것을 알고서는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 보내고 약복강가에서 혼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를 얻게 하시죠.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시간이 벌써 많이 나는데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 심리학자가 도서관을 찾아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서 도서관에 가면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거기서 책을 이만큼 싸다가 사람들 지나가면 일부러 툭 쳐가지고 책을 떨어뜨렸대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주워서 책상 위에다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을까? 약 50%의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주워서 놓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도서관 사서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 날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도서관 앞에 있는 그 잔디에
몇 시간 동안 잔디 깎는 기계를 좀 돌리라고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잔디 깎는 기계를 돌리고 좀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책을 쌌다가 책을 떨어뜨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책을 주워서 올려놓는 그 사람들이 10%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유를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도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도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바쁘지만 여유를 가질 때 남들 도우는 모습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백성들이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 타고 건너갔지만 3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니까 34절에 또 그들을 가리키고 또 그들 함께 해줘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소문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 가는 곳마다 누구든 찾아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낮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여유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한가한 시간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유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휴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우리의 에너지 충전이요, 미래를 위한 모든 준비임을 우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런 바람은 그렇게 얘기할까? 목사님 한가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쁘고 이 힘든데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휴식은 그냥 집에 앉아서 누워가지고서 유튜브만 보는 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쉬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요즘에 참 힘들죠. 이런 환경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도 이젠 이 고통스러운 것에서 이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아픈 것들이 두려움이 더 많은 거잖아요. 아픈 것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거를 온 세계에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손 붙잡고 성령님이 내 손 붙잡아주는 그 느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연락 다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서 여유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바쁘고 서두른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오는 자들은 쉼을 얻을 것이다. 왜 우리가 안식을, 여유를 잊어버렸을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 여유를 잃어버린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 오라. 내가 내 짐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1절을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잠깐 쉬어라. 진정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바뀝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이죠. 그 버넌 매기 박사님에게 안식교회 성도님이 하나 찾아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쉬라고 그랬는데 왜 그것이 주일날로 바뀌었습니까? 라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매기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걸 주일날 안식일 성경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대답이냐면 The day was not changed. 날짜는 바뀌지 않았다. But I am changed. 내가 바뀐 것이다. 남이 바뀌지 않고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살아난 그날이 토요일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린 부활하신 날,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날이 감격스러워서 우린 그날 예배드리는 거. 내가 바뀐 것이지 성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몸이 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 주님을 찾아가시면, 주님과 함께 여유를 가지시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